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모든 태도를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진심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빵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53번째 이야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사실 이제 오늘부터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는데, 지난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53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11장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그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모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죠.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꽤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신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여기서 일부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그렇죠, 그 걱정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 즉 산헤드린 공의회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 공회를 산헤드린이라 부르는데, 이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단체입니다. 최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최고 결정 기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전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권위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지역에 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로마 지역에 살고 있다. 로마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쾅쾅 이렇게 공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결의를 하게 되면 그 소식이 로마에 아주 잘 깔려져 있는 그 교통망, 도로망을 통해서 예루살렘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게 다 전해지고,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그 유대인들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결정, 그 결의를 받아서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죠. 여하튼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건의는 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결의를 하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네, 모든 유대인들이 결의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즉 사내들이는 지금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뭐다? 네,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이제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은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고 계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의 표적이 거짓이다, 뭐 속임수다, 사기다, 뭐 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의 표적,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속임수고 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즉 이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꾸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밀란이 일어나면 그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네, 로마가 쳐들어오겠죠. 로마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땅과 민족을 빼앗기게 된다.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들 밥그릇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권세와 부와, 또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쵸? 이게 지금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죠. 소위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가 진짜 두려운 것인지 전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참 맹인 맞죠? 네. 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간단하죠? 근데 그렇지 않죠.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게 이 간단한 게 잘 안 될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네, 로마를 두려워합니다. 로마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땅과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과 민족을 지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통치권을 지킨다는 거죠. 기득권. 자기들이 지금껏 누려왔고 지켜왔던 상징적인 의미이긴 한데 그 빵을 빼앗기기 싫고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사람들을 빼앗기기 싫다. 그 말입니다. 빵을 빼앗기기 싫고 사람을 빼앗기기 싫다. 그 얘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결론적으로 저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지 않는 자들, 고려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항상 뭐 교회에서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를 위한 건 아니냐. 그쵸? 하나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거는 아주 완화된 그렇죠. 아주 점잖은 표현이고 실제로는 앞에서 이미 뭐 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심지어 대제사장을 비롯해 뭐 종교 지도자들 존경받는 뭐 지도자들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이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 기관이고 뭐 게다가 대제사장과 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뭐 종교 지도자들이고 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우리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고려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죠. 명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속을 그쵸?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 얼마만큼이나 모든 결정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모든 첫째 결정과 둘째 행동과 셋째 말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고려하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제 거룩한 주일 그렇게 살았는지 또 지난 한 주가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기도할 때만 고려하고 뭐 성경 볼 때만 고려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경건의 시간을 하고 뭐 예배 드릴 때만 고려하고 주일날 교회 갈 때만 고려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평소 내 삶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고려하며 정말 그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깨닫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 정말 진실되게 따라가는 자세가 있어야 진정 하나님을 고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뭐 꾸준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막 귀에 딱지가 않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곧 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곧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담임 목사님, 뭐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 뭐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해서 그게 내가 구원받는다는 보장 절대 구원의 증거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어서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다니는 것 그 자체는 구원이 될 수 없지요. 신앙은 절대로 아웃소싱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각자가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익투스 자 우리 다 배웠죠. 고백하고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항상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고려하는 자들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보다 빵과 내 배를 채우고 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빵과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삶의 목적과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 결이 달라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고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이 하루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 생활 따로 내 믿음과 신앙 따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깨닫고 인지하고 늘 겸손하게 여지를 남겨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빛을 본 자답게 눈을 뜬 자답게 매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빵과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 증명하면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면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